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12월 장로회 아침 기도회 강사님이신 복지사업국 담당 목사 오혁진 목사님 나오셔서 치산지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받는 축복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치산치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본문 말씀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되게 긍정적이진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귀한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치산치수라는 말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치산치수라는 것은 그 산과 내를 잘 관리해서 가뭄이나 홍수를 대비하고 그래서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관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산과 그 물을 하천을 잘 관리해야지만 재해나 위험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그 황제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 관리입니다. 그 산과 하천을 잘 관리해서 가뭄 때를 잘 대비하고 홍수를 잘 대비하는 것. 그래서 황하와 같은 강들이 많고 또 큰 강들이 많을 때 잦은 범람이나 또 위험으로부터 잘 관리해야지만 그 민심을 수습하고 또 민심을 얻는다고 해서 치산치수를 황제가 가진 덕목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그 우왕이 그 선왕이셨던 그 순왕으로부터 왕위를 받을 때에도 바로 이 덕목 치산치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순왕으로부터 왕위를 받고 우왕이 13년 동안 이 치산치수를 위해서 집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을 가지 않고 관리를 하면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우리들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어떤 치산치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마귀로부터 최초로 뚫린 것. 마귀로부터 최초로 뚫린 것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저희의 연약함이 있었으면, 얼마나 허술함이 있었으면, 얼마나 그 부분이 치명적이었으면 마귀가 최초로부터 우리를 뚫었던 그 부분, 바로 그 길을 우리가 치산칠수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크게 겪었던 코로나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할 때에는 그 세포막을 통해서 침투를 합니다. 그 세포막을 통해서 침투를 하게 되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이제 돌기가 있죠. 아마 사진으로나 그림으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돌기에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 돌기가 우리의 세포막에 닿게 되면 우리의 세포막을 이제 뚫고 들어오는데 세포막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막아내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물질들의 이동을 돕기도 하고 또 신호를 전달을 해서 그 신호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분열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가운데서 필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세포막인데 이 세포막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호를 전달해 준다는 거 그리고 서로 간의 면역 체계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 돌기는 그 부분에 딱 닿아서 신호를 교란시킵니다. 그리고 신호를 교란시키고 그 교란시킨 그 신호를 통해서 침투에 들어와서 결국 코로나에 걸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막은 건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활하게도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돌기는 그 교활하게도 신호를 교란시키고 신호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드는데 최초에
마귀가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와서 교묘한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집어넣어서 창조의 질서, 창조의 섭리, 하나님이 만들었던 아름다운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들어와서 죄를 뿌리고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이 있었고 닮은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맨 처음에 그 신호를, 그 창조의 아름다운 신호를 교란시킨 게 뭡니까? 야,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다가와서 말을 걸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신호를 바꾸죠. 어떻게 바꿨냐면요,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신호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때 하와가 뚫리죠. 그리고 아담이 뚫렸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 우리가 치산치수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위임받은 질서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리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을 겪었고요. 저는 그 가운데서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왕의 힘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과 왕의 힘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의 싸움이 아닌가. 어찌 보면 왕이 된 자로서의 주어진 왕의 힘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힘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충돌했을 때 과연 세상의 왕은 힘을 제대로 쓸 수 없구나. 그 힘이라는 것을, 부여받은 힘을, 위임받은 힘을 정확하게 쓸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결국 완전하신 왕,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정말 다스리셔야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지만 진짜 힘과 그 힘을 통해서 화합과 하나됨과 또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세상 왕의 힘과 하나님의 힘은, 진정한 왕의 힘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영적인 교훈을 얻으면서 또 한 번 기도할 때 이런 게 다가왔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많이 싸우는구나. 내가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왕 노릇하고 싶어서, 누구에게 있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게으름과 오늘도 나태함과 오늘도 욕심과 오늘도 여러 가지 정욕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내 몸만큼은, 내 마음만큼은, 내 인생만큼은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힘대결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왕을 보게 됐습니다. 세상 왕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뚫렸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는 그 자리, 그 자리의 이름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최초에 뚫린 자리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곳에 마귀를 통해서 길이 뚫린 거고요, 길이 나버린 거죠. 산에 올라가면, 저는 산에 잘 안 가지만 산에 가면 산을 잘 안 가다 보니까
이게 길인지 아닌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산을 잘 타는 분들은 딱 보면 아시더라고요. 길이다 아니다라고. 오솔길처럼 나와 있는 그 길이 누구에게는 길처럼 보이고요, 누구에게는 길처럼 안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갖지 않으면 내 삶 속에 무언가 긍정의 길이 나 있는지 부정의 길이 나 있는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형상의 길이 뚫려 있는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침해당한 교만의 길이 뚫려 있는지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교만의 길이 뚫려 있다면 치산해야죠. 치수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뚫렸던 그 신호의 교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습성 안에 마치 원죄처럼 담아져 있어서, 마치 대상포진처럼, 저도 대상포진으로 한번 고생을 해봐서 지금도 지나간 지가 꽤 됐는데도 아프거든요. 이게 스물스물 있다가 내가 약할 때 올라와서 고통을 주고 또 도망가 버리고 또 길을 내버리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어 버리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최초에 뚫렸던 그 자리, 교만의 자리라는 거죠. 그 마귀는 마치 코로나의 그 단백질 돌기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접촉점을 찾고 있어요. 우리로부터 그 어떤 길들을 내고 뚫어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리, 칭찬받은 자리, 그리고 성과를 낸 자리, 만족스러운 자리, 때로는 이만하면 됐어라는 정체의 자리, 그리고 이 정도 알면 됐어라는 알매 자리에서 어찌 보면 다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고요, 여유로 쓰일 수 있고 은혜로 쓰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와서 살포시 신호를 교란시키고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 왕의 덕목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치산치수의 덕목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모든 죄악은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교만이 얼마나 컸으면 나머지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상처에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귀가 침노하기 좋은 자리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교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품과 태도의 용어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마음가짐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은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당 회장님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하셨던 말씀들이 정리된 부분들을 이제 봤는데, 그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말이 바로 겸손에 대한 부분이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이 목사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해야 된다. 교만은 숨어 있다가 언제든지 싹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점령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해야 된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늘 기도하고 겸손해라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고 책에도 나오셨죠. 성 어거스틴은 그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겸손이 치산치수할 수 있는, 최초로 뚫려버렸던 그 자리, 마귀 때문에 길이 나버려서 언제든지 싹이 나올 수 있는 그 자리에 관리할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산해야 되죠. 산 관리해야죠. 산은 높죠. 우리의 부분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면 그 높아지는 습성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정말 영적인 욕심과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경계해야지만 하나님을 닮은 자리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 자리에서 신호가 교련되고 내 길이 나에게 나버린 그 교만의 길로 인해서 잘못하면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길로 막 달려갈 수 있는 위험의 요지가 있다라면, 소지가 있다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취소해야죠.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주제를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교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서 굉장히 하지 말까 고민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보기도학교, 그 기도학교에서 맡았던 부분들이 바로 이 내용이 있어요. 시험에 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근데 그 시험의 부분에서 크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교만이었고요. 이 교만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교만한가,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쉽게 뚫릴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새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뚫려버리는 그 자리가 마귀가 어찌 보면 치명적으로 공격하기 쉬운 자리이고, 그 자리가 마귀가 괴롭히기 딱 좋은 자리구나. 제가 얼마 전에 그 여의도 직할 성전에 있는 그 윤성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어떻게 이제 브라질에 있었던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 마약에 관련된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마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엄청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을 때 그 죽는 그 가장 큰 비중이 있다. 근데 2위가 뭔지 아냐? 그래서 2위가 뭐냐 물어봤더니 구타로 죽는데요. 마약하고 전혀 관련 없는 구타로 죽는다라는 거죠. 마약 상습 복용자가. 왜 구타로 죽는가 물어봤더니, 이게 한 사람을 딱 놓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구타해서 죽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요. 약에 취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구타로 인해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죽는 비율이 2위가 바로 그 비율이고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죽는 이유는 심장마비래요. 심장마비로 제일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 호스피스 기관, 의료기관에서 4년 반 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이 봅니다. 적정량의 그 의학 용으로 쓰이는 몰핀들, 그리고 그 진통을 잡기 위해서 주는 그 마약들이 어느 부분 계속 쌓이다 보면은 너무 아파서 이분들이 사실 아픈 것 때문에 죽고 싶어 하세요. 저 죽여주시면 안 돼요 라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그 진정시키고 그 통증을 잡아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통제를 이제 투여할 때, 이제 마약 성분이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 암 때문에 죽기보다는 그 약의 누적으로 해서 쇼크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꽤 봤어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마치 하는 일들이 그런 거구나,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속였을 때, 그 교묘하게 말했을 때 죽지 않는 것이 당장은 안 죽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다가 치명적인 그 순간에 치명적인 자리, 바로 심장을 때리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어찌 보면 최초로 뚫렸던 자리,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자리, 우리로 하여금 가장 쓰러뜨려서 하나님하고 등지게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면 그게 교만이구나. 그렇다면 이 교만이라는 부분을 교만하지 마십시오라는 것들을 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위협함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겠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싸워야 될 영역이구나. 그래서 치산치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산 관리하듯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말씀,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이번 주 주일에 아니면 다음 주 주일에 대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주중에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의 한 주일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긴장감이 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 더 거기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내고 어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것인가. 근데 그것이 말과 글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은 굉장히 많이 다듬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안 보는 게 교만이에요. 말씀에 도전이 없는 게 교만이고요.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의 치사는 뭐냐면 말씀으로 내가 계속해서 다듬어져서 말씀으로 내가 겸손해지고 말씀 앞에 겸손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관리하는, 산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괴로웠습니다. 예,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교만이란 주제로 말씀드리는 건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에 보여줬던 왕들의 힘쓰는 모습과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용쓰고 있는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도전돼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들고 오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어떻게든지 깨질 수 있는 그 한 주간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깨트릴 수 있는, 그래서 마귀로부터 난 그 길이 하나님의 성령만 오고 가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 관리해야죠. 예, 산 관리했으면 이제 천 관리해야죠. 물 관리해야죠. 나로부터의 흐름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흐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흐름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고요. 그 기도의 가장 으뜸은 감사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고요.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감사 기도해야 우리의 흐름에 마귀가 장난질 못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만과 최초로 뚫렸던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자리가 되는 것은 감사의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핵심은 전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을 버겁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음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심한 말로 등에 칼 꽂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이웃, 오히려 보듬어주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고, 또 때로는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그 이웃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같이 계시는 그 공간에 있는 그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분들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나가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혹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회방과 방해밖에 안 할지라도 나로 하여 기도하게 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십시오. 제가 장애인 대기구에 있었던 제 사역에, 제가 사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 부끄러운 얘기고, 꽤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연도를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사역의 절반은 장애인 대기구에서 사역했습니다. 그 장애인 대기구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과 가장 마음에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처지를 같이 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핸디캡과 이 장애가 오히려 그들을 읽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가 됐고요. 그들의 연약함이 오히려 세워진 주의 종을,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줄 수 있는 부분들로 같이, 그래서 아픈 부분들을 서로 어루만져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어루만져주면서, 그게 뭐 큰 거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거 큰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큰 걸 줘서가 아니라, 뭔가 큰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와서 그냥 한번 웃어주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반응해 주는 거, 그들이 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가 다 도와줄 수 없지만 한 번 더 안타까워서 쳐다보는 그 눈빛 하나에 서로가 위로받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그 자그마한 눈빛 하나, 손짓 하나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고요. 서로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서울 전역에서요, 버스 17대로 토요일 날 와서 예배드립니다.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버스 탈 때 기어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 받쳐주는 사람 없어서 기어 내려오고 거꾸로 기어 내려옵니다. 비 오는 날 고스란히 옷 다 젖어가면서 버스 계단을 기어서 다니십니다. 미끄러운 길 개의치 않고 다니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 오면 보듬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해주는 분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싶어서, 서로 보면 무슨 말 하는지, 어떤 말 하는지, 특히 되게
좀 신비로운 건 뭐냐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두 친구들이 얘기할 때 보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네들은요 알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웃을 때 웃고요, 화낼 때 같이 화내요. 근데 들어보면 아무 얘기도 아니고요, 어떠한 의미도 없는 얘기인데 신기한 건 웃을 때 같이 웃는다라는 거예요. 웃는 타이밍이 같이 웃고요, 한 사람이 말 끝나면 끄떡끄떡 그려주고 한 사람이 말 끝나면 끄떡끄떡 그려주고, 그런 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감사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거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갖추고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상황들 속에 오늘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감사할 수 있다라면 이 2024년도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또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 치산칠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이웃에게 많이 감사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오늘도 영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뚫렸던 최초의 자리,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심과 말씀과 기도, 성령과 능력과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또 하나 모든 부정적인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활한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만 흐르는 귀한 날,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